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를 잠깐 넘겨주세요. 이것은 지난 2주 전쯤에 저희가 강서, 제주, 대구, 부산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 수련회 주제에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 수련회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150명 정도. 또 너무 감사한 건 주요 설교를 우리 박재원 형님께서 너무 담대하게 잘하셨고 설교도 너무 좋았고 특히 자매들 설교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메인 모임에 박찬동 목사님 설교로 우리 다 울었잖아요. 너무 거의 주빌리급 설교를 해줘서 마음이 너무 와닿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주제가 뭐냐면 그 썸머 리트리라고 여름 수련회라고 했었고 주제가 뭐냐면 영어로만 나와서 좀 당황하긴 하지만 drift or shift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드리프트가 뜻을 이렇게 봤더니요 방향 없이 떠내려가는 걸 드리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표나 의지 설정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시프트는 변화를 시작하는 것,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시프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제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아시아 전체 서밋이 있었잖아요. 아시아 제자들 전체가 모였을 때 아마 그때 발리에서 있었던 전체 아시아 행사 중에 우리가 정말 떠내려가는 드리프팅을 할 거냐 아니면 의도적인 방향 전환인 쉬프팅을 할 거냐. 쉬프트를 더 주제로 전했던 모든 말씀의 한 부분을 지금 여름 수련회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얘기가 이제 쉬프트하고 드리프트라는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쉬프트는 좋은 거, 드리프트는 좀 영적이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도 알잖아요. 쉬프트를 언제 막 쓰냐면 우리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어비 바꿀 때 쉬프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기어가 높고 낮거나 이렇게 될 때도 방향 전환을 얘기하기도 하고 진짜 그 크랭크에 동력에 딱 붙었을 때를 쉬프팅 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기드원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기드원에 대해서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육에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형제 클래스 좀 했는데 이걸 좀 우리 강서와 제주 형제자매들에게 좀 맞춰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주님의 시작.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이 없으십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아멘. 여기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오늘도 읽었는데요. 사사기 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만 할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없는 상태였고 미디안은 강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침략하는, 또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침략 문화였습니다. 농경 문화가 아니었어요. 농경이 잘 해놓으면, 목축을 해서 잘 이뤄놓으면 침략해서 가져가서 정복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타작했던 것, 그 나라의 심지어 가축들도 잘 길러놓으면 다 뺏어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을 몇 해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타작할 때 뺏어가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그죠? 곡식 익을 때쯤 가져가는 게 얼마나 악해요. 사실 얼마 좀 타격이 더 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이 기드온이 주님의 천사, 심지어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약함에서 말씀으로 쉬프트. 힘센 장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위에서 성경 말씀을 잠깐 보여주세요. 사실은 힘센 장사라고 부르지만 힘세지 않았습니다.
그지 않아요? 기드온이 주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했을 때 사실은 저 힘이 생겼죠 라고 좋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현실에, 그의 삶에, 그의 직장에, 그의 나라에 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도 이렇게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힘이 강하다고 느껴요? 여러분 좀 무력한 상태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다 풀려 있나요? 상쾌한가요? 피곤이 어저께 아직 안 풀린 느낌으로 우리는 직장에 거의 끌려가듯이 가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이 미드안 사람에게 약탈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으로, 특히 기드온의 삶으로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예전 얘기고요. 전에 들은 얘기긴 한데요. 내 삶에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현실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면 뺏어가고요. 가축을 잘 키워놓으면 약탈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기드온처럼 변합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변해 있어요? 저걸 알았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밖이 안 보여요. 내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직접 가보지 않으면. 거기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큰 데서 혼자서 이렇게 밀 이삭을 타작하고, 왜냐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타작할 때쯤 됐다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자, 우리가 약탈을 당하거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 삶에 예상치 않았던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자주 기드온처럼 변합니다. 어떻게 살냐면요, 주위를 딱 막아요. 고립돼요. 자기만의 어떤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만의 수확을, 자기 걸 챙기려고 밀 이삭을 조금씩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큰 거 안 하고, 큰 걸 못 보고, 내가 지금 먹을 것, 오늘 하루 보낼 것, 한 달 살이, 이렇게 하루하루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삶이 좀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요즘 삶에서는 새로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주 동안 갑자기 이 수련회를 가는 날, 그 목요일 날 운전하고 제가 대구에 가서 동진 형제랑 하룻밤 자려고 일찍 갔는데, 대구에 거의 도착할 때쯤 돼서 30분 전에, 운전이 끝나기 30분 전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장모님 모신 그 시설에서 우리 장모님께서 이러시다가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에 아프시다고 합니다. 꼭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촬영해 보세요라고 이제 그냥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촬영했더니 고관절이 부러지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두동강 난 건 아니고 약간 걸쳐져 있는데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 결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술의 결정을 나고 난 다음부터는 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큰 병원이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응급실에서 이동 중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바뀌죠, 저희 삶이. 저는 대구에 남아 있고 결정을 해야 됐어요. 우리 아내는, 남편은 수련회 가서 설교되고 자기도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지금 어머니가 좀 응급이시니까 어머니 응급실에 가서 수술 동의서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 아내는 대구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그래도 감사하게 도착하자마자 대구 형제자매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밥은 먹고 갔어요. 식사를 한번 하고 바로 KTX 티켓을 깔아서 우리 아내는 서울로 오고, 그래서 금요일부터 저희는 수련회를 가고, 아내는 금요일부터 우리 장모님과 함께 응급실부터 이제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제 수술하는 절차로 갔습니다. 수술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잘 점사를 하고 수술이 될 줄 알았는데, 월요일날 제가 받았던 얘기는 뭐냐면 그 입원한 3박 4일 중에 섭식 장애가 있는 거예요. 누워서 계시니까 음식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폐렴이 생긴 상태에서 뼈를 접합하는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폐렴이 나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다른, 또 하나의 고난을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다른 고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렴이 낫게 잘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폐렴이 갑자기 염증이 커져서 중환자실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우리 아내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복잡해지고 뭐 간병인도 구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그러고 나서 다시 한 3, 4일 지난주에 갔는데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폐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로 내려와서 수술을 하려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딱 수술 대기실에 수술 그 침상에 수술실 바로 앞에 침상이 딱 서 있었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호흡기 내과에서는 폐렴이 다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뼈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술로 들어가려다가 맞고 정형외과 의사랑 호흡기 의사가 얘기하는 거 지금 안 됩니다. 폐렴이 완전히 회복되는 한 달 후에 가능합니다. 아이고 뭐 2주 이미 있었는데 또 한 달을 더 이대목등병을 있으면 비용도 지금 벌써 한 4,500 정도 썼는데 그 이상을 2배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 뭐 계속 막 몰려드는 거예요. 느낀 건 뭐냐면 이게 하나 우리가 이렇게 조금 하나 고난이 지나가면 마치 파도처럼 또 다른 게 좀 밀려오는구나 해서 아내랑 같이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감사한 건 그래도 하나님이 병원을 잘 마련해서 어머니 너무 심하지 않은 정도.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건 그 상황에서 수술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이대 목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제 요양병. 근데 어머니 병이 4개잖아요. 고관절이 골절돼 있고 폐렴이 있고 파킨슨이 있고 조현병이 있고 이 4개 병을 같이 치료할 만한 재건 병원을 찾는 게 또 테스트처럼 또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막막하고 막 알아보긴 했는데 뭐 하나 맞는 게 딱 없는데 너무 감사하게 은혜를 준 건 뭐냐면 그거를 알고 토요일 날 연습 막 고민을 했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토요일 날 서울 제일 요양병원이라는 데 가서 거기는 감염내과도 있고 재활의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도 좀 줄 수 있어서 한 달 이상 머물 수 있어서 갔는데 나오는 얘기로는 굳이 접합술을 했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이 연세가 좀 드셨고 섭식장애가 있기 때문에 콧줄에서 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잘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 이렇게 좀 저희가 2주 정도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배우고 있고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내 삶에는 고난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거, 지금 우리 가정이 닥친 거, 내 건강, 내 감정, 내 재정 상태, 내 몸의 피곤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힘센 장사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또 이 고난은 왜 끝나지 않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 믿음에서 많이 넘어지게 하고 지치고 마음이 우울한 걸 경험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상태, 좋은 상태가 아니라 성공을 한 상태가 아니라 포도즙칠에서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을 그때 천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좀 타이밍 절묘하죠. 주님의 성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어떻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아멘. 하나님은 친히 그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힘이 많지 않아요. 약한 상태예요. 그 힘을 갖고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결이 뭔가요? 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약한 기드온과 강한 하나님인 것이죠. 약한 이스라엘과 완벽한 창조주 하나님이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연결됩니다. 누구랑? 하나님이랑. 그럼 기드온이 가장 잘한 건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인간의 대화에서는 너도 그러니 나도 힘들다.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인생은 원래 힘든 거지. 허무함이야.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가 하늘을 보고 자기의 문제만 본 게 아니라 그래도 천사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첫 번째 시프트,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한다면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요, 인간적인 내 문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시프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기드온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에 이해되지 않는 걸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물어본 거 상황에서 그가 알고 있는, 그가 갖고 있는 힘, 그의 한계를 갖고도 뭔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결정할 건 뭐냐면, 우리가 기드온처럼 약한 상태에 있다면 말씀으로 시프트하기로 결정하기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물어보고, 또 말씀이 와닿지 않으면 설명해주고, 의심이 된다면 의심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천사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랑 연결되고 싶어 하세요. 시프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동력이랑 딱 크랭크가 연결이 돼야지 움직이잖아요. 동력은 충분하게 있는데 헛돌면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믿음은 놀라운데, 여기랑 우리가 어떻게 이 크랭크가 연결될 건지, 그래야 시프팅이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힘센 장사라고 부르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세지 않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센 것을 기억하고, 말씀이 힘센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힘센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사사기 6장 36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6절,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짜 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아멘. 기드온은 처음에 힘센 장사라고 얘기했을 때 반응은 했어요. 자기 주변에 신상을 찍어 내렸습니다. 놀랬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뭔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접속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용기가 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좀 말씀 들었는데 이게 큰 일과 연결이 될까? 나는 내 생각에 나는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와 내가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면 그거만큼 큰 과부하가 없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약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응답한다 할때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도로 믿음이 강하지 않은 기드온이에요. 네, 설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넘겨주세요. 업시프트, 변환, 양털 기도를 했답니다. 자, 여기 영어로 써 있어요. 정말 양털을 보고 양털을 타작 마당에 놓겠는데 이슬이 이 양털 문제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이스라엘 구하는 거 알겠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대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은 반대로 했어요. 양털 문제만 말라 있고 바닥이 다 이슬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기드온은 믿음이 만땅이 된 상태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믿어서 의심이 없어서 뭔가 하나님을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심하는 상태로, 정확히 얘기하면 반만 믿은 상태로 뭔가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놀라운 건 뭐냐면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가져와서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힘센 상사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힘이 있나 없나? 내 힘이 아닌데 기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좀 더 정확히 알았다면 이스라엘도 힘이 별로 없는데 라고 알았을 것 같아요. 그 민족이 미디안 사람과 전쟁할 만큼 건강하지 않았어요. 전쟁할 만큼 됐으면 약탈을 당하지도 않았겠죠. 한 번 아니고 거의 8년이나 지속됐대요.
여러분 8년 동안 약탈당하면 사람이 얼마나 피폐해야 되겠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약탈 근거를 보면 낙탁대를 가져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 대치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살았을 때 기드온이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인 건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기드온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양털 뭉치로 하나님과 소통을 한 거죠. 정말 제가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디어는 기드온한테서 하나님한테서 이렇게 하면 알려주겠다가도 아니고 자기가 막 한 거예요. 자기 삶에 뭔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고 뭔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기드온에게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앞마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개인적인 변화,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서 그 개인적인 변화에서 국가적인 민족적인 변화를 가는 또 한 번의 시프팅이 필요했어요. 그걸 업시프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드온은 양털 뭉치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연속이었어요. 그가 원하는 정말 그대로, 그 비슷한 거 말고 그대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거. 오늘 시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게 말씀하신 얘기는 아주 단순해요.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만의 양털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저 해봤어요. 우리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올해 그 양털 기도의 경험을 저희 가정이 했던 것이 은혜가 돼서 또 여러분과 함께 했던 40일간의 기도 넘겨주세요. 이미 여러분이 양털 기도를 해봤어요. 우리는 40일간의 기도를 해봤고 또 우리 쓸만의 기도를 뭔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뭘 하고 있냐면 금요 기도했어요. 우리 다락방 기도했는데 민영이가 그 약간 이단이라 그래서 바꿨어요 발음을. 유사한 거 안 좋다고 우리 금요일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되게 좋아요. 1시간 내내 거의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요. 심지어 정치, 대통령 다 위기도 합니다. 그 기도 시간이 저는 되게 은혜로워요. 또 오지 못하는 사람 있다면 줌으로도 함께 기도해요. 은주 씨 같이 해서 기도를 진행하기 참 좋습니다. 주일날 저녁 8시에는 요즘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데 우리 현웅네 부부랑 저희 부부랑 뛰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떴죠. 그 다음 현욱이랑 철인 삼성했죠. 그 다음 이제는 부부들이 같이 뜁니다. 자주 있지 않지만 요즘 아내가 제가 나가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따라 나오려고 해요. 근데 우리 아내의 루틴이 뭐냐면 1시간 정도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 새벽에 일어나면 해가 뜰 때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적어도 해가 뜰 때는 식물이 향을 던지는 것 같고 안양천이 범람만 되지 않으면 되게 아름다운 천이에요. 늘 1년에 한 10개월은 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야생화도 있고 인도한 것도 있지만 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올해 강서교회에 양털 기도를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우리 혜영자매가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민주자매, 보건자매, 민영, 혜영, 그 다음에 제주교회 연희자매랑 상민형수까지 우리는 진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교회 한 5년 다녔는데요. 올해 강서교회 자매들의 체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자매들의 체력이 좋아진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프다, 힘들다, 지친다, 위로해달라. 근데 위로를 해줘도 모자라게 위로도 항상 위로가 안 돼. 뭔지 알죠?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에너지가 생겨서 와요. 예배 때. 그리고 여러분의 물론 몸도 되게 건강해지고 근육도 막 아까 민혜가 이러고 봤는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낯빛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땀이 날 정도로 뭔가 순환이 되는 걸 느낍니다. 분명히 우리 강서교회는 변화를 경험해요. 우리의 기도의 근육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육체적으로 좋아지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정신도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훈련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더 하나님이 집중하길 원하냐면 기도 근육을 좀 세워보라고요. 우리 가정의 양털 기도는 뭔지, 우리 강서교회 양털 기도는 뭐고, 제주 가정교회 양털 기도는 무엇인지. 저는 40일간의 불가능한 기도를 한 2번째, 3번째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엔 4번째고요. 그걸 왜 계속 반복하냐면 그거 할 때마다 뭔가 좋은 소식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연희자매 그 얘기를 들을 때도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던 감사로 이 문제를 보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걸 쉬프팅이라고 해요. 저는 드리프트는 중력과도 같아요.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누구 싶고. 또 드리프팅은 노화도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늙어가잖아요. 하지만 시프팅은 뭐냐면 저속 노화를 하든 뭘 하든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함께 다이어트 하면서 우리의 대화가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나누고, 함께 영적으로 싸워 나가는 우리의 강서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느낍니다. 누가 내 타작 앞마당에 어떤 것을 느끼게 하는지 우리가 양털을 꺼내서 보여는 드려야죠. 요만큼 내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양만큼 가지 않고 와도 되고, 여러분의 양의 전부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의 믿음은 생길 만큼의 양털만 가져오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태산을 다 옮길 수 없더라도 우리의 양털을 볼 만큼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느낄 정도를 경험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동력, 놀라운 힘,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양털로요. 우리의 앞마당에 있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참 좋겠어요. 아멘. 자, 넘어갈게요. 사사기 7장 2절에 3절, 7절 또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워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7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스타트가 몇 명이었어요? 네, 32,000명이었어요. 근데 몇 명 남았어요? 그 유명한 300이 여기 나옵니다. 300명이에요. 300명. 자, 다음 설교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인데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업 시프트가 아니라 다운 시프트.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승리한다입니다. 다시 위에 설교를 좀 보여주세요. 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 있으려고 출전하는데 말합니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 많아요? 뭐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네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자랑할까 염려된다고요. 너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 승리한 것처럼 느낄까 봐 염려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분께서 개입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줄이세요? 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갑니다. 숫자 잘하는 우리 형제들 32,000명에서 300명을 줄이면 몇 프로 줄은 거예요? 이제는 숫자가 나올 만도 하잖아요. 자, 32,000에서
300으로 줄었어요. 3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3만의 100분의 1이 300인 거예요. 맞아요? 3만 2천의 100분의 1이 320명 정도 되겠죠. 더 줄였죠.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의 확률과 1%의 확률이 있다면 우리는 뭘 믿어요? 여러분 99%가 더 쉬운 믿음이에요. 절대 다수잖아요. 심지어 99%는 오차율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조사를 갤럽이나 하면 기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봐요. 그러면 97.5% 정도 맞다라고 신뢰도를 가져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걸 넘어가요. 99%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벌어질 수 없는 일인데? 라고 생기는 일이 1%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여러분 32,000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과 싸우는 것도 일이었어요. 그죠? 이 숫자가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많았어요. 하지만 그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을 때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했던 시프트의 마지막 포인트는 업 시프팅이 아니라 다운 시프팅이었어요. 줄이라고요. 왜? 너희의 능력을 할까 염려된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 수를 생각하면 300 같지 않아요?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번 주는 누가 성찬을 할지? 눈치게 좀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가 한 달에 2번 예배 드리는 근육으로 살았어요. 한 달에 4번 드리려고 하니까 아멘 300이라고 확 느껴지잖아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300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할 게 아니었어요. 전쟁 방법도 특이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항아리를 깨는 게 승리예요. 승리가 뭐냐면 기도하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는 게 승리가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1%. 99%는 사람이 전략을 짜서 군대의 숫자를 모아서 낙타를 불러서 수없이 많은 병거를 가져서 이기는 것이 사람의 계획이죠.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강는 사람들은 급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 현실의 99%의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딱 1%가 기드온의 승리 비결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1%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사실 좀 넘겨주세요. 저희는 6월 22일 우리의 20명의 강서 제자로 105명의 예배를 경험해 봅니다. 저희 그때 진짜 초인적인 것 같았어요. 자매들은 찬양도 하고 100명분을 막 음식을 준비하고요. 형제들은 2개, 3개 역할을 했죠. 저는 되게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저의 1%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다운 시프트. 어제 우리 그 지난 금요일 날 홍영우, 장은영, 미나 그 가족에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영우가 자기 집이 생겼어요. 이제는 전세가 아니라 자가가 됩니다. 집이 좁아진 게 아니라 넓어졌어요. 신기하죠? 더 놀라운 건 이제 9월 16일 날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 영우 형제가 새로운 직장이 될 것 같아요. 공무직으로. 이전에 드신 게 아니라 새로운 직. 그때
민호 형제를 높여주고 싶은데 민호 형제가 질러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민호 형제 가끔 얘기 잘해요. 잘 던져요. 근데 영우가 보통 겁이 많은데 안정을 추구하는 형제인데 민호 얘기를 보고 질렀어요. 너 봐! 원래 뭐 영우 형제는 뭐 그래도 1년 지나서 이 직장에서 퇴직금을 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하고 가려고 했는데 주위에 이런 형제 한 명 있어야 돼요. 민호 같은 형제가 야 내가 해봤는데 이거 다 운이야. 질러! 근데 지른다고 지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몇 군데 막 이력서를 냈는데 됐대요. 서류가 통과됐대요. 이제 마지막 행정적으로 남았대요. 그 달에 집 이사도 되고 직장도 옮긴다고? 내가 영우를 위해서 몇 년 기도했는데 결혼할 때부터 지금 6년 넘은 지나 7년 차인데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제가 영우 형제의 삶을 보면서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영우 형제나 현욱 형제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삶이 변화되나. 직장도 바꿔요. 직종도 바꿔요. 없는 능력인데 새로운 자격증이 생겨요. 그 자격증에서 결혼도 해요. 그리고 살 집도 주세요. 혼자 능력이라고 영은 아니라고 믿을 거예요 아마. 그 과정 중에 여러 사람이 개입이 있었어요. 그 집에 새로운 보일러가 들어지면 뜨뜻빵빵할 거야 아마. 그리고 새로운 직장도 신기하다. 제가 볼 때는 영우 형제랑 은영이 형제 자매의 삶은 1%의 삶을 계속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뭐 기복신앙 축복받았다 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삶에 많지 않아요. 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 교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어느 시점 어떤 형제의 말을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느 시점 하나님 나한테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이 선택을 해봐. 여러 가지 갈등 중에 이런 선택을 해봐. 그 선택과 갈등 중에 이 선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용조 형제를 봐도 비슷하게 느껴요. 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올해 우리 삶에 뭔가 들어오신다. 벌써 몇 년째예요 지금. 6, 7년째 우리는 계속 크고 작은 은혜로 강서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안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되게 될 듯 해도 안 되는 분보다 낫잖아요. 그거보다 그 희망 고문보다 낫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못 살 것 같은데? 예배를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희는 강서교회가 또 제주 가정교회가 1%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하지 않고 드물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저희는 힘들 때 뭉쳤고요. 힘들 때 양털 기도를 했고요. 여전히 크고 작은, 그렇다고 뭐 강서교회가 완전히 부유해졌나 그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2번 예배 드리다가 4번 드리려고 시도 중이에요. 9월달에 뭔가 해보겠죠. 하지만 예배 근육도 키워야 되고 기도 근육도 키워야 되고 다 키워야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1%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 다 가능합니다. 저는 강서교회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됐다고 믿어요. 저는 제주 가정교회 한 가정마다 하나님이 한 개인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고 믿어요. 신기하게 저는 저를 잘 못 믿는데 저희 주위의 제자들은 좀 믿게 돼요. 놀라운 건 저희 장모님도 재활병원 요양병원이 되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렇게 찾기 어려운 게 이렇게 된다고? 2주 동안 고민하는데 딱 1시간 만에 결정이 된다고? 그 결정은 우리 7년 동안 있었던 우리 장모님 숙소 그 늘봄 실버하우스의 원장님이 자기 친구가 간호부장을 했는데 가보라고. 딱 갔더니 그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지 알고 어떻게 된 줄 알고 이 병이 있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내가 간호부장이니까 저희 장모님을 한 번 더 봐드리겠다고.
제가 그 관계를 수십 년 된 관계를 어떻게 제가 써요? 뭘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갖고 됐어요 그냥. 그 토요일날 오후에 5시에 딱 오면서 제가 금요일날 오후 5시에 집에 오면서 우리 아내가 저랑 느낀 건 이거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 관계, 이 연락 이렇게 된 거 물론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제일 감사한 건 그래도 올해 초에 우리 수미 오빠랑 같이 베트남 가서 걸어서 먹고 얘기했던 시간들,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넘어지기 전에 이틀 전에 저희가 가서 식사하신 거. 그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당연한 대부분의 것들은 대부분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과 아내 관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당연하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의 삶 당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 99%가 다 질만한 경기도 하나님은 1%의 믿음을 가져도 그 1%가 축복의 통로로 작용합니다. 저는 영우 형제랑 은영 자매를 보면서 또 저희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저에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저희뿐만 아니라 강서 모두에게 또 제주 가정교회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기드온 내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시프트라는 설교를 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함에서 말씀으로 시프트. 힘센 장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처럼 약한 상태에 있다면 말씀으로 시프팅되는 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업 시프트. 변환 양털 기도를 했다. 강서 제주자들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양털 기도를 계속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운 시프트.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승리한다. 다운 시프트. 우리는 줄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경험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